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시편 23편을 썼습니다. 그의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먼저는 하나님을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그리고 앞날에 여러 어려움이 아직도 산재해 있는데 그것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싶어서, 또한 뿐만 아니라 저는 이 세 번째 이유가 가장 마음에 드는데,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떳떳하게 보여주고 싶은 그 다윗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느끼길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표현한 첫 번째 단어가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유대인들이 아닌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을 보통 어떻게 부르십니까? 하나님. 또 많이 부르는 표현이 주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 하나이신 하나님, 주님, 주인이신 하나님. 저는 종입니다. 관계적인 단어죠. 주님이라고 부르고, 또 정말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들은 주로 하나님, 주님, 아버지가 익숙해져 있는데, 이 당시 히브리인들에게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어려웠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단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는 말을 하시는 게 굉장히 그들에게는 참 그 상황에 딱 맞는, 어울리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에겐 특별히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굉장히 선명한 이름입니다. 당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공의 하나님 여호와 츠드케노 등등등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이름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러나 그런 호칭을 다 뒤로 하고 여호와, 히브리어로는 야훼라는 말을 쓴 것은 이 다윗이 특별히 그것을 선택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인 것이죠. 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썼을까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그 이름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를 때 설교가라고도 부를 수 있고, 찬양 인도할 때는 찬양 인도자라고 할 수도 있겠고, 신방할 때는 신방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기도해 주신 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다 맞는 편이지만 어느 것도 저의 진짜 이름은 아닙니다. 저의 이름은 박진용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상대의 이름을 부르려면 정확하게 그가 원하는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호칭할 때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으실 때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다윗처럼 부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배워서 알았던 사람, 알려줘서,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알았던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불타는 가시떨기 앞에서 삶의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그때 80세 늙은 목자로서 양떼를 돌보는 처지였습니다. 다윗이 태어나기, 이 시편 23편을 쓴 다윗이 태어나기 약 한 700여 년 전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히브리 동족들을 구원하라 말씀하시죠. 사양에 사양을 거듭했지만 하나님은 그 핑계를 하나하나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더 할 말이 없어진 모세가 하나님한테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참 하나님의 이름을 여쭙는데 그냥 여쭙기가 너무 좀 그러니까 돌려서 제가 거기 가서 하면은 히브리인들이 물어볼 텐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해야 합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약속하셨다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여러분이 참 잘 알고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말씀이 좀 어려워요. 스스로 있는 자라니요. 이 사실을 훗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모세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아까 3장이었죠. 출애굽기 6장에 넘어가면 2절 3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는데 모세 너에게 말해줄게. 나는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배워서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이 너무 거룩해서 차마 인간의 입에 올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주님을 뜻하는 다른 단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야 할 일이 생기면 특히 이제 성경을 필사를 해서 이렇게 성경을 계속 사본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마다 목욕을 깨끗하게 재개하고 나서 한 번 여호와의 이름을 쓰고 그리고 어떻게 쓸까요? 그 붓을 다시 그 붓을 쓸 수 없다 하여 부러뜨려 씁니다. 네.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는 그들의 마음가짐과 그들의 전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가 무슨 뜻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모세가 제가 천국에 가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하나님 여호와가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육체 안에 갇혀있는 제 머리가 이해할 수 없어서 인류가 그래서 그러셨겠지만 그때는 알려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모세는 왜 안 물어봤을까 싶기도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그 명칭 안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I am who I am 이라는 이 해석을 그렇게 했는데 말은 현재 시제, 나는 무엇이다. 그리고 사역 시제, 나는 뭐뭐에게 하는 자이다. 라는 이 두 가지가 합쳐진 용어입니다. 조금 어렵죠, 말이. 쉽게 얘기하면 나는 존재한다. 항상 존재한다. 현재 시대. 동시에 나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그러니까 창조주라는 뜻이죠. 또 그것을 섭리로서 이끌어 가시는 섭리주이시기도 하고 또 그것을 심판하게도 하시는 심판주라는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존재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 시편 23편 아니 모든 성경을 이해하는데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면 다른 말로 하면 곧 변함없이 존재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기소개를 하는데 나는 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나는 무엇입니다 사이에 뭐가 항상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고 표현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슬픔입니다. 나는 강합니다. 나는 박진영입니다라고 뭐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듯이 I am who I am이라고 밖에 말씀 안 하셨어요.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주시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다라는 사이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나는 우주이다라고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죠. 그죠?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갇혀 계시지 않으세요. 설명이 안 되는 거야. 나는 설명이 안 돼요. 나는 바다, 이것도 안 돼요. 거기다가 무엇을 넣어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인간의 언어로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인간이 이해했을 만한 것을 하나님이 아무리 이것저것 다 생각해 보셔도 없는 거예요. 나는 이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항상 존재하셨던 특별히 이 존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시편 102편 27절에서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나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누가 만든 신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뭐뭐이다 사이에 무엇을 넣은들 그것은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같이 넓습니다 라고 그 넓으심에 대해서 바다를 가끔 얘기하긴 하는데 잘 생각해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바다조차도 단지 넓기만 하지 않습니다. 바다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그 종류대로 창조된 생물들 그리고 또 인간들이 아직까지 다 연구하지 못한 그 심해의 세계들 바닷속의 먹이사슬과 그 정말 잘 짜여진 질서들
그리고 바다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름을 만드시고 물을 공급하시고 저 산에서부터 흘러내리게 해서 다시 그 물을 바다로 모이게 하시는 그 순환의 질서들, 생명을 끌어가시는 그 모든 것들이 바다라는 단어 하나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스템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다 같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그냥 넓으신 하나님 이 정도의 의미로밖에 사용하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창조하신 그 주님의 역사하심과 그 신묘막측한 그런 것들을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는 데는 무슨 말을 써도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이름으로 정의하려는 자체가 우리가 한계가 뚜렷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한하려는 행위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무언가를 만드실 분, 만들어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 시제죠. 지금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 이전에서도,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서도 현재 시제 있으셨었고, 그리고 온 우주에 지금이 이제 끝이 올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끝이 오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현재 시제이시고, 끝이 오신 뒤에 우리가 혹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한 뒤에 가게 될 천국과 지옥, 그 영혼의 세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세계에서도 하나님은 현재 시제이고 그 시제 이후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이실 거예요. 현재 시제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지혜로, 인간의 지혜로 얘기가 참 힘들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현상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지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현상이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90편 2절에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시고 창세 이전부터 저 온 피조물의 종말 이후까지도, 아니 그 영원한 저 천국 그 이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현재 시제이신 영원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에 축복합니다. 축복이죠. 이것을 아는 게 복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은 그렇게 변함없으시고 자존하시는 분이시고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 인간은 지배를 받는 존재들입니다. 가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좀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생기신 어떤 분이, 아니 목사님 제가 어디 가서 지배받을 사람처럼 보여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날씨에 따라서 어떤 옷을 입을지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날씨의 지배를, 기온의 지배를 받죠. 가고자 하는 곳의 지형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여행의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형의 지배를 받죠. 중력이 항상 우리를 제한하고 있고 우리가 낼 수 있는 속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체력을 좌우하고 있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제한적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날씨에 개의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날씨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중력에 지배되지 않으십니다. 중력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울산교회로 오늘 모일 수 있게 하신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건강에 좌우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육체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그 불쌍한 사람이 한 명 떠올랐어요. 그 신천지 이만희 씨라고 90이 다 됐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으니,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보혜사 하고 다녔으니 나이가 이제 90일 텐데 어디 가서 아프다고 말도 못할 거고 죽겠다고 병원 가고 싶을 때도 정말 조용히 은밀히 다녀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불쌍한 사람이죠. 그죠? 네. 하나님은 건강에 그렇게 좌우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가 아니므로 육체의 제한을 받으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레이시아 정글에서 소수민족 사역을 하시는 분과도 하나님 동행하시면서 오늘날 동시에 한국의 울산의 이 울산 성결교회에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도 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니까? 라고 자기가 자문을 해요. 물어보고, 그리고 이어서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에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라고 시편 139편 7절에서 9절에 자답을 합니다. 변함없으신, 스스로 존재하신
제한받지 않으심. 이것들이 하나님의 여러 성품 가운데에 몇 가지에 지나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 이만하면 정말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면면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목자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단지 잠깐 내 앞에 필요한 어떤 리더나 조언자가 아니라 이렇게 온 시간과 공간을 관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이 변함없으신 주님을 목자로 맞으신 여러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날씨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건강도 변합니다. 그런데 지난밤 온 세계를 다스렸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똑같이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똑같은 원칙을 가지고 계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은 그 똑같은 경륜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한결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나아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신 적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평생에서? 하나님은 항상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대해 주셔요.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중심이 오롯이 글자로서 표현된 것을 뭐라고 하죠? 따라해봅시다. 말씀. 말씀은 변치 않아요.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각자 있는 곳에서 기록한 말씀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쭉 흘러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부터 다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마무리되는 그 귀한 말씀. 예성이랑 수지를 데리고 같이 공원에 가서 하루 일과를 보내도 둘이 일기를 쓰라고 그러면 다를 거예요. 같은 시간을 보냈어도. 그런데 완전 다른 시공간을 있었던 저자들이 기록한 글이 정말 이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이 계시록에서 어린 양으로 높임 받습니다. 왜 이럴까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변치 않는 기준으로 동일한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말씀을 기준 삼은 사람이 그래서 세상의 기준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변치 않는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유동하는 변화하는 이 세계에 변치 않는 정지되어 계신 중심이십니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제한받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삶에 폭풍이 올 때 유능한 상담가랑 상담을 하면서 편안한 마음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런 상담가가 아니라 그 폭풍을 잠재워 버리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네. 세상을 떠나는 순간 친구들과 가족들은 내 손을 꼭 잡아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무덤의 권세를 짓밟아 이겨버리신 그 죽음 이후에도 우리 손을 끝까지 붙잡고 천국으로 끌어가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삶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철학자들이 토론을 벌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양한 학문들이 생겨나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야 할 분은 토론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선포해 주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젊은 시절 여러분 그 오즈의 마법사, 요즘 애들은 또 잘 모르더라고요. 오히려 오즈의 마법사 여러분 아시나요? 도로시가 탈출하려고 또 사자랑 깡철 로봇이랑 막 이런 애들 찾아가지고 허수아비 데리고 가서 만난 마법사가 어땠죠? 나중에 결국 봤더니 정말 모든 것의 해결책이 되어줄 마법사인 줄 알았지만 만나고 봤더니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저 그 거울, 연기 이런 북을 쳐가지고 천정 소리나 내는 그런 겁장이 마법사였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결코 그런 마법사처럼 시시하고 왜소하지 않으십니다. 지구가 속한 은하계만 해도 1000억 개의 별들을 풀어놓으셨고 그 은하계를 우주에 1000억 개,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셀 수 없이 만들어 놓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그러한 권세로 그 수많은 별들을 통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각각 그렇게 광대하신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것이 뭐냐면 각각 10,000개의 연결고리들을 가진 그 750억에서 1000억 개의 신경세포들을 이렇게 두어줌으로 빚으셨어요. 빚으셔가지고 여기다 살을 속에다가 탁 집어넣으시고 뼈로 요거를 막으십니다. 그리고 요것을 어디다가 놨을까요? 우리 머리에다가 넣으시고 이걸 뭐라고 부르죠? 뇌라고 부르신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큰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세밀하시고 촉촉한 봄비처럼 부드럽게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안아 주시는 그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고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하나님을 품고 있고 나의 하나님이 바로 이 시간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며 우리의 목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라는 그 이름만 가지고도 그렇지. 내가 무엇이 필요하단 말인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저 여러분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 주님 앞에 정말 오늘 다시 한번 나의 기도 제목들과 나의 중심을 드리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천천히 한번 찬양해 볼까요?